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에 그 철학기도 포스터를 제가 만들면서 이 사진 되게 예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사진인데요. 저게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인데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사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일본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뭉클거리지 않습니까? 저게 포대기를 둘러싸고 아기는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좋았고요. 또 장난기도 제가 발동해가지고 저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려주면 어떨까? 요즘 시대는 딱 그럴 것 같죠? 그죠? 저 뒤에 엎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네. 근데 저런 어머니의 기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께서 저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기도 먹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저희 집은 그 할머니들이 되게 오래 장수하셨어요. 저는 그 증조 할머니가 저 대학생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해외 갈 때마다 항상 증조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 못 보는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우셨거든요. 대학생 때까지 살아 계셨는데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그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연세가 딱 99대 돌아가셨어요. 아깝죠. 1년만 더 사시지. 네,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는데 속으로 아깝다. 1년만 더 사시지 막 그랬는데 저 할머니의 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살갗을 잡아당기면 진짜 이만큼 늘어나서 제가 맨날 그거 잡아당기면서 놀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항상 저희가 학교를 가면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를 그 방에서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증조 할머니 기도를 이렇게 엿들어 보면 항상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성호 이제 학교 갔는데 안고 가셨다가 안고 가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안아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예쁜지 아마 그 덕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3인방이 다 저희 집에 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거의 양로원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런 말씀도 가끔 드려요. 우리 부모님 장수하실 거라고. 왜냐면 너무 효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증조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까지 먹고 자라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나. 기도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감사한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또 증조할머니가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으셨고요. 참 놀랍고 감사한 거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보셨어요. 99대까지.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본이 되셨는데 그렇게 부모 세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요즘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이 기도의 영성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점점 요즘 현대 교회는 이제 세련돼지는 게 많아졌지만 뭐 화려한 예배는 있지만 이 나무를 뽑는 기도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철학 기도도 점점 사라지고 새벽 기도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기도가 줄니까 기성세대의 기도가 줄니까 다음 세대가 점점 이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좋으시죠? 마치 지금 그 학생 때 수련의 마지막 날 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간식 먹고 또 라면 먹고 오늘 라면은 없네요. 원래 또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은 라면이 또 이제 눈 탱탱 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교회의 좋은 컬처가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 어머니 사진 늘 기억하시면서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연속으로 4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좀 생겼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한 기도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겠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 기도빨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뭐 최강이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이미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이 기도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응답하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이미 응답된 기도를 뭐 하면 돼요?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셨고 아버지는 응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도 내용은 이미 응답된 기도를 저희가 이제 숟가락 얹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숟가락을 오늘 얹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수의 믿음의 생활은 숟가락 얹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숟가락 얹으면 돼요. 그 승리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우리는 아멘 숟가락 떡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자랑할 게 별로 없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었을 뿐인데 그 숟가락 얹고 우리는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숟가락 준비 잘 하셔서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영광, 두 번째로 바로 이 중보를 하시면서 그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시작합니다. 참 슬픈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나도 이제 좀 이따 갈 건데 내가 이제 이들을 두고 갈 건데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 마음이 되게 측은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도하시면서 참 미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우리를 대변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홍콩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직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학교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사역지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지금 그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죠? 제가 두고 왔는데, 우리가 두고 왔는데 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험한 홍콩에 있습니다. 그 치열한 일터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왜 중보하세요? 아버지, 누구누구가 지금 거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세상이 어딜까요? 굉장히 터프한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고 가셨는데 그 세상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죠. 세상에 있는 우리들 2번 전쟁의 현장.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홍콩이 전쟁의 현장이고, 우리가 있는 일터가 전쟁의 현장이고, 우리가 있는 사역지가 전쟁의 현장이고, 우리가 있는 환경과 상황이 지금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측은함으로 그거를 아버지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들 거기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시적인 그 시간 안에 지금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기가 되게 힘든 곳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가 충만한 곳에서 죄를 안 짓고 살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또 세상이 어떤 곳이죠? 세상은요, 바로 또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어둡고 죄가 많지만 그래서 결국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거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주 힘든 곳입니다. 속된 말로 아주 빡센 곳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를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악한 곳에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2번 보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주 힘든 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요청이 뭐냐면 그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보존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테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protection,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keep, 잘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응답된 겁니다.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기도문에 따라 보존하십니다. protection,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악착같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보존하시는구나, 이거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하시는데, 보존을 하시는데 보존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이들에게 뭐 돈을 더 많이 주세요, 보디가드를 보내주세요, 뭐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보존함이, 이 보호하심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큰 보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보존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맥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킵하시고 프로텍트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항상 불안하죠. 우리는 보호받길 원하죠.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 집을 삽니다. 우리는 미래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보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후 보장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안에 하나가 될 때 그 정체성이, 그 관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좀 보험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보험 깨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보험도 들으면 좋죠. 그러나 보험보다 더 큰 보험, 보험 중에 보험, 예수 그리스도. 아멘. 투자 중에 투자, 예수 그리스도. 저축 중에 저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keep,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보호에 그렇게 안달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험 얘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그 웃겼던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연예인 사역할 때 저희 그 예배 찬양 인도자가 가수 팀이었습니다. 팀이 저희 찬양 인도를 매주마다 했어요. 팀 누군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불렀던 친구인데 제 친구 동생입니다. 아주 그냥 애가 지금 결혼했어요. 애까지 있어요. 아주 제 속을 많이 썩였던 친구입니다. 제 품에 안겨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제 팔을 더럽혔던 인간입니다. 근데 그놈아가 이제 교포잖아요. 교포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못해요. 되게 좀 어설퍼요. 저보다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노래는 또 잘해요. 근데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그렇게 많이 틀려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선곡했던 첫 번째 찬양이 보혈을 지나였어요. 보혈을 지나. 근데 이거를 제가 연습을 하는데 너무나 이 좋은 목소리와 그 또 특유의 발라드의 그 또 발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보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험을 지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듣다가 이제 참다 못해 제가 찾아가서, 야, 보혈이야 보혈. 그랬더니 딱 보더니 혈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험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둘러대는 핑계가,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험이잖아요. 와, 그놈의 주둥이 정말 제가 확 그냥 잡아 당겨버리려고 했는데,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험이다. 그래서 제가 맞다, 예수가 우리의 보험이지만 그렇게 부르진 말아라.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우리가. 근데 어찌되었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보존하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이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된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쁨은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이 기쁜 곳이에요? 슬픈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뻤던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됨을 지키면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홍콩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들어보니까 홍콩이 적응하기 되게 힘든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기 오면은 뭐 너무 습하고 덥고 불편하고 뭐 다 그렇지만, 물론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한국과 비교해 보면, 때로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살다 온 국가와 비교해 보면, 물론 그게 뭐 북한이 아닌 이상 조금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홍콩 왔다가 금방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여기 날씨에, 여기 환경에, 이 걸어다니는 것에, 이 대중교통에, 또 이 허름한 건물에. 근데 그것만 보면 좀 안 기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사람 교회가 가장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집이 불편해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좀 물가가 비싸도 기뻐할 수 없겠지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환율도 왜 이렇게 올라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제가 조금 눈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홍콩 왔을 때는 이 타이코싱 아파트를 보면서 솔직히 한국과 비교하면 되게 낡았잖아요. 다 40몇 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보니까 40몇 년 되셨더라고요. 굉장히 아파트가 늙으셨어요. 그래서 겉모습 딱 봐도 되게 허름하고, 특히 저기 우리 코리베이 쪽으로, 그 빠까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그 유명한 건물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나왔던 그 건물. 거기 또 가서 사진 찍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 보면서. 얼마나 낡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한 1년 정도 되니까요, 그 낡은 게 안 낡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네. 처음에는 저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제가 쳐다봤는데 보니까 다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중에 40몇 년 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허름하게 안 보여요. 요즘 눈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홍콩 좁다 이러지만 지금 뭐 되게 넓네. 집이 되게 넓고, 저희 교회도 예배당이 점점 커져요. 이게 되게 넓어요, 이제는요. 전 저희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지 세상을 버텨요. 여러분의 일터를 기뻐해야지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어요. 기쁨은 힘이에요. 제가 볼 때 기쁨은 아주 큰 능력이에요. 이 기쁨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설교하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설교하다가 히락 파트를 같이 나눴을 때 두 가지 종류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소스와 카라. 마소스는 세상적 기쁨,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뭘까요? 카라죠. 하나님의 기쁨.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기쁨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기쁨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집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내 월급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은 꾸준해요. 이 꾸준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기쁨은 마소스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기쁨이 카라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하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이거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간대요.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너무 기쁘죠?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쁨이 뭐냐면 동행의 기쁨이에요. 동행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믿으세요? 이거 약속이세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느껴도 함께 하시고 못 느껴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봐도 함께 하시고 못 봐도 함께 하세요. 이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동행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인 사람은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산을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올라가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다가 우리 윤 권사님 만났어요. 네. 근데 산에 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요. 산에 가면서 예배를 상상하면서 가요. 산에 가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특별히 600계단 올라갈 때는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올라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근데 가끔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냥 신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졸립지만 신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동행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도,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아, 우리 원영이가 학교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학교 가고 싶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그 정도 경지에 언제 이르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에 우리 기도 제목에 제가 이번 주 중보기도 샤마하우스에서 하는데 우리 원영이가 기도 카드를 썼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글씨를 보니까 되게 못쓴 애가 있어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자기가 진짜 크리스천 되고 싶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목적되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아빠 보라고 쓴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기뻤어요. 주님이 이 기도 제목 3가지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뭐냐면 소망의 기쁨이에요. 소망의 기쁨.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동행의 기쁨, 소망의 기쁨. 뭘 소망하는 거죠? 천국 소망이겠죠. 천국 소망. 아, 나는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 요거 보장된 사람은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장차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진짜 믿으면 여기서 힘든 거 좀 견딜 수 있어요. 그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해요. 저도 어디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되게 설레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달력에 적어놓고 빨리 하와이, 발리, 사이판 어디든 괜찮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말 근사한 리조트에 가서 솔직히 여행이 또 얼마나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 나 다음 달에 여행 가고 막 버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천국.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짝 성경의 표현을 보면 길바닥에 다 금이고 크리스탈 오션에 그죠? 나무가 다 그냥 보석이고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보석과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건설 자재에 불과한데 아니 그런 곳에 우리가 가다니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삶이 설레겠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설레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좀 설레야 돼요. 이 다음에 갈 천국 때문에, 이 다음에 만나볼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자가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날짜가 나왔어. 무슨 날짜? 홍콩 갈 날짜. 허거덕.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저한테 벌써 올 날짜와 갈 날짜를 보내서 티켓을 사라는 거예요. 아빠,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받자마자 이제 딱 봤는데 어머나 얘가 이번에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그러나? 나는 또 이제 마루에서 자야 되네? 나는 또 이제 쫓겨나겠구만? 거의 2달을 제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기쁘게 지금 2달이 남았지만 아직 오려면 얘가 설레임으로 홍콩 갈 마음에 가족이 있는 곳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걸 소망하면서 홍콩 와서 엄마 아빠 만나고 동생들 괴롭히고 이거를 지금 얘가 갈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2달간의 간격을 그거를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거죠. 나 2달만 버티면 가족 만난다.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이 땅의 짧은 인생 좀만 버티면 주님 만난다. 플러스 베드로, 바울 다 만날 거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 욥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바울이 대머리였을까? 우리가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오바댜,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나훔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보존하심,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들을 우리가 세상에 두고 왔는데 주님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그들 안에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이기고 능히 버티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그 승리를,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미 응답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쾌락, 구원의 기쁨, 동행의 기쁨, 소망의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설레임으로 또